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하늘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62절로부터 6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62절로 6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때의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살아왔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난하기에 위를 거두었더라. 아멘. 이제 엘리에셀이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올 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와서 리브가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문맥의 내용으로 봐서 이삭은 엘리에셀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린 것 같고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만났고 집으로 인도해서 아내를 삼고 사랑한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헤브론 남방 쪽에 살았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이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브엘라이로이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부터 남방으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주해서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게부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지요. 브엘라이로이는 하갈의 우모를 말하는 것인데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하던 하갈이 천사를 만나서 돌아온 곳이 브엘라이로이였죠. 남쪽에서부터 북쪽, 지금 엘리에셀이 돌아오는 북쪽 하란은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런 험한 길을 이삭이 올라와서 이 엘리에셀의 그 일행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이삭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엘리에셀이 자기의 신부감을 구하러 간 사실을 들었을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알 수도 있었지만 미리 알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를 구하러 이제
종 엘리에셀이 떠났다는 것을 알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기다리고 준비하며 맞이하러 가면서 묵상을 하다가 그들을 만났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63절이죠. 묵상은 생각하다, 기도하다 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 혼사에 대한 일, 아내를 구하러 간 엘리에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묵상이 젊은 이삭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만난 리브가는 낙타에서 내리고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이렇게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이 모습은 당시 여인의 길을 가는 도중에나 남자를 만나게 되면 취하는 예법이고 결혼 전에 신부가 신랑 앞에서는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는 예의가 있었는데 신랑에 대한 복종과 순결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어머니 사라가 거하던 장막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당시 유목민들은 지위나 신분, 남녀의 구분에 따라서 여러 개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라 역시 생전에 그 사라가 거하는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들여보낸 것은 장차 아브라함 집안의 여주인으로서 인정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부 다처주의가 보편적이었던 그 고대 시대에 일부 일처에 그 결혼 생활을 몸소 실천한 이삭하고 리브가는 아름다운 부부 생활로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부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삭은 리브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 해서 어머니 사라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서 이제 당당한 가주로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의 따뜻함 그리고 사라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아내의 역할이 이삭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서 언약의 후손으로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 부족의 족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완벽한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부족한 여인과의 결혼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완벽한 여성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완벽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일생을 허비한 후에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완벽한 배우자를 찾느라고 평생을 허비했군. 이제 자네의 나이도 71세. 그동안 완벽한 여성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었는가? 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완벽한 여성을 딱 한 번 만났다네. 그런데 그 여자도 나처럼 완벽한 남편감을 찾고 있더군. 그런데 그녀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완벽한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어렵지요. 어차피 불완전한 존재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이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지독한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가 채워주는 그것이 부부일 것입니다. 이삭의 인품에 못지않은 사라의 인품이 만나 언약의 후손을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의 출발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경건 생활에 앞장서 살아가던 이삭이 사라의 자리를 리브가에게 주며 사랑과 신앙으로 가정을 꾸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정말 가정이 자꾸 파괴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이 쓴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세상이 폐악해가고 부부의 가정의 삶이 불안해가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귀감이 되는 부부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에겐 은혜가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분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실 분들 위해서 창립 50주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